말씀은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471페이지 구약성경 471페이지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빔으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리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 성지기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네, 오늘은 우리 호주에서 저희 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손녀와 함께 같이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인사 한번 드리세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원칙대로 행하라,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70년 동안이나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던 이 언약궤를 다윗이 3만 명의 택한 자들을 이끌고 가서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이 언약궤를 다시 빼앗아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순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언약궤 앞에는 다양한 악기를 가진 자들이 연주를 하고 또 아이오와 우사가 수레를 몰고 그 뒤를 따라가는데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갑자기 수레를 끌고 가던 소가 날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우사는 이 언약궤가 떨어질까 싶어서 순간적으로 언약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손으로 붙잡아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사를 그 자리에서 죽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은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사건입니다. 왜 그러하셨는지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궁금해하는 사건이죠. 사랑의 하나님이요 용서와 자비의 하나님이신데 고의로 잘못을 저지르는 것도 아닌데 실수로 그렇게 하였는데 왜 용납하지 않았을까요? 이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언약궤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돌보도록 허락하신 사람 외에는 이 거룩한 기물들을 손으로 만져서도 안되고 들여다 보아도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오직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만이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되는 겁니다. 이 언약궤는 채가 달려 있어서 항상 어깨에 메고 운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레를 새 것으로 만들었어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한다고 새로 수레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레 위에다가 언약궤를 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소가 몰고 가도록 했고
그 뒤를 사람들이 따라갔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칙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러한 부분인 것이죠. 종교적인 열성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저지르는 것이 바로 우사와 같은 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의도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열정으로 판단하고 실행하게 되면은 반드시 죄를 짓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약속과 질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인간적인 생각이나 입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번복을 하거나 예외를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이 언약궤 안에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세 가지가 담겨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두 돌판이 담겨져 있었고, 만나 한 가지가 담겨져 있었어요. 만나를 담은 만나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안에 들어져 있었어요. 이 세 가지가 들어져 있었어요. 여러분,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던 이 세 가지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는 굉장히 심오한 진리가 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원칙대로 무엇이든지 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또는 우리의 신앙 생활, 또 우리는 가정 생활, 직장 생활, 사회 생활, 교회 생활 모두 다 하나님의 원칙대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원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원칙대로 해야 될까요? 첫째,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원칙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 안에는, 이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이 들어있은 겁니다. 이 두 돌판이 바로 뭘까요? 지켜야 할 법이죠. 그래서 십계명 두 돌판을 그 안에 넣었던 것입니다. 이 십계명 두 돌판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직접 불로 새겨 주신 두 돌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원칙대로 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서, 자, 그 안에 법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다 그랬어요? 만나가 들어있었다 그랬어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 한번 따라할까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 만나를 담은 항아리. 네, 이 만나가 바로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나왔을 때에 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 만나를 먹고 살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바로 이 법궤 안에는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집어넣어서 보관했던 것입니다. 대대로 이것을 알리기 위하여 보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원칙대로 해야 될까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기 때문이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원칙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왜 우리가 하나님의 원칙대로 해야 될까요? 세 번째로는 영적 권위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쌍난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이 쌍난 지팡이가,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왜 법궤 안에 들어있을까요? 이건 뭘까요? 이 지팡이는 권위의 상징입니다.
영적인 권위의 상징이 제사장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에서 뭐가 나왔어요? 싹이 난 거예요. 죽은 나무에서 싹이 돋아난 거예요. 부활의 은혜와 부활의 은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권위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원칙대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은 무엇일까요? 첫째,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입니다. 따라할까요?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 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8페이지 출애굽기 16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 말씀, 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가 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어렵게 홍해를 건넜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잘 되겠지라고 생각한 것도 잠시였습니다. 그들에게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나왔던 양식은 다 먹었어요.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먹을 것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었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주었어요. 그런데 이 만나는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어서 먹었습니다. 그것을 얼마나 먹었을까요? 40년 동안 먹었어요. 4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먹고 살아갔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어느 정도 될까요? 적어도 약 200만 명 이상이 됩니다. 그 수많은 인구가 먹고 살아가야 돼.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스스로 먹는 것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더욱 이 먹고 사는 문제가 더욱 간절하였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뭘까요?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였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의 만나를 먹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이들이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가서 이 만나를 거두어 드립니다. 얼마를 거두어 드려야 되느냐 하면은 가족의 수만큼 거두어 드립니다. 그래서 하루 먹을 양만 거두어 드립니다. 그런데 욕심을 내어서 많이 가져온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보관을 할 수가 없어요. 다 썩어버리는 겁니다. 하루가 지나면 다 썩어버리고요. 그 만나가 아침에 거두지 못하면은 해가 뜨면 다 녹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없어요. 하나님은 매일 일용할 양식만큼만 거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먹을 분량만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 전날에는 어떻게 하면 이틀분을 거두는 거예요. 왜? 안식일날 먹어야 되기 때문에 안식일 전에는 이틀분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욕심을 내어서 많이 가져온 사람은 그것이 다 썩어서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만나가 무엇일까요? 이 만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의 상징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만나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시편 74편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편 74편 14절 말씀 85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56페이지입니다. 시편 74편 14절 말씀. 시편 74편 14절 말씀. 856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니워 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하나님께서 만나를 만들어 주시는데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하면은 니워 야단의 머리를 부수어서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이 니워 야단이 뭘까요? 강에 사는 악어입니다. 악어. 그러니까 악어의 머리를 부수어서 어디에? 광야에 갖다 주었다라는 거예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강에 사는 악어의 머리를 부수어서 광야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이를 주신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니오야단의 머리를 부수어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여주셨어요. 또한 옷이나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그들이 입은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그들이 신은 신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물이 먹고 싶다고 할 때에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서 마시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때에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임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앙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괴롭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해결이 될 줄 믿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하심과 돌보심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오직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할까요? 육신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 육신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 네, 육신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입니다.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11페이지. 신약성경 111페이지. 누가복음 11장 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절의 말씀. 111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다시 한번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기도문에 나오는 이 말씀은 앞으로 반드시 이러한 기도를 해야 할 때가 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이러한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온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대환란 때에는 짐승의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지닌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 666번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사고 팔 수 없는 이러한 시대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피한 백성들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던 것처럼 주님의 도우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 내용들을 주기도문이라고 하면서 예배 끝날 때 암송하고 마치 이러한 것을 하지 않으면 이단이라고 하기도 하는 부분입니다. 그 말씀인 것이죠. 하지만은 이것은 대환란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양육을 받게 될 것에 대한 예표로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러한 때가 온다. 이러한 때에 믿음 지킨다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계시록 1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에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으로 날아가서 뱀의 낯을 피하여, 뱀이 누굴까요? 사탄들이죠. 이 사탄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는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럼 이 한 때와 반 때와 두 때를 양육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어주시고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물질을 위하여 기도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만나의 교훈처럼 불필요하게 많은 것을 쌓아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진 것을 나눔으로 인해서 하늘의 유업을 쌓아두도록 하는 귀한 은혜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흘러가는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흘러 보내줘야 되는 겁니다. 내 손에만 움켜잡고 있어는 안 되는 거예요. 흘려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가진 것을 나눔으로 인하여 하늘의 유업을 쌓아두는 귀한 은혜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직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돌보심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 이 만나는 무엇일까요? 영적인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할까요?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양식 하나님의 말씀. 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의 말씀 33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39페이지 디모데전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의 말씀, 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며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1700년경에 영국의 한 작곡가가 있었습니다. 이 영국의 한 작곡가는 56세가 될 때까지 아무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삶을 포기하려고 할 때에 그의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의 친구가 찾아와서 위로하면서 성경을 한 권을 주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읽고 나서 식음을 전폐하고 24일 동안 미친 듯이 써내려갔던 곡이 핸델의 메시아 대곡입니다. 유명한 곡이죠. 이처럼 성도들도 주님을 만남으로 해서 새로운 출생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놀라운 은사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야 되는 겁니다. 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에 대하여서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쏙도 미혹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며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으려면은 반드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이 영의 양식을 공급받고 성숙한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즉 양날의 칼을 가진 칼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칼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지 않으면 부끄러운 일꾼이 되겠죠. 여러분, 훌륭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돌보심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원칙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언약궤 안에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만나가 담긴 항아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굶어 죽지 않은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에도 역시 우리는 먹을 것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먹어야 일을 할 수 있고 먹는 것이 해결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역도 지속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육신적인 양식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즉 영의 양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영적인 양식으로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은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필요한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은 내 곁에서 떠나지 않으십니다. 버리지도 아니하십니다. 가장 필요할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이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언약궤를 보호해 주셨을 것이나 우사가 손으로 잡은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손으로 잡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궤를 절대로 떨어뜨리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고 떨어질까봐 손으로 잡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우사의 사건을 통해서 또 다른 영적인 교훈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원칙대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영적 권위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되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것은 하늘에 내려주신 만나, 육신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늘 공급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와 함께 동행할 때 공급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 공급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돌보심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사랑과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원칙대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심을 알기 때문에
더욱더 주를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돌보심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